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주께서 주장하신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주장하신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은 진실이겠죠.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옳아도 정말 옳은 말씀일 것이고, 또 부활하신 주께서 주장하신 말씀이시니까 아마 간절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진실하시고 간절한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으셔서 희미하게 살지 마시고 선명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계실 때 이 땅에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말입니다. 그는 그 말씀과 하시는 일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의 말씀은 그 당시에 가르치던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말씀하는 대로 이루실 수 있는 자처럼 말씀했던 분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의 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창세일에 그런 일을 한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기머거리를 열어주시고 또 해를 풀어주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도 하였습니다.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것만 했습니까? 그 세찬 바람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게 하시기도 하고 큰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게 하시기도 하고 또 무화과 나무를 한순간에 말려버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의 말씀과 사역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과 사역을 듣고 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다. 메시아 그분이 분명히 맞다. 그렇게 거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그렇게 믿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마칠 즈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될 때, 입성하게 되실 때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환영하는데 특별히 예수님 입성할 때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낙이 어미가 아니라 낙이 새끼를 타고 오는 사람이 너희의 왕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으므로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보면서 정말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동안도 우리의 구주라고 믿어왔는데 말씀대로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환영했습니다. 메시아라고 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로 9절에 그 환영하는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는 말이죠. 메시아라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렇게
열렬히 뜨겁게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후입니다. 그 후에 불과 며칠이 안 되는데 이렇게 환영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분명히 메시아라고 환영하고 뜨겁게 열렬히 환영했는데 불과 한 이틀 사이에 돌아섰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자기들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도 주님이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대대로 하지 않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관원들에게 잡힙니다. 잡혀서 이 관원들은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죠.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받게 됩니다. 받아서 예수님을 아주 비참하게 때리며 수없이 많은 매를 때립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가시관을 만들어서 푹 눌러 씌우고 조롱하고 하여튼 온갖 희롱을 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다 돌아섰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신데 대단했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파도도 잠재우고 바람도 그치게 하고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를 말려버리고 죽은 자를 살렸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열렬히 환영하고 했는데 아니 빌라도에게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오히려 빌라도를 벌하고 빌라도를 물리치고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당당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믿었는데 아니 빌라도를 물리치기는 그냥 빌라도에게 잡혀서 꼼짝을 못하고 매를 얻어맞고 그렇게 비참하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다 돌아서서 그동안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하고 외쳤던 그들이 바로 돌아서서 예수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십시오. 저는 우리의 구주가 아닙니다. 저를 죽여버리십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실망이 너무너무 커서 그들이 기대한 바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너무 큰 나머지 예수를 버리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래서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받아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죠. 그리고 십자가를 매달았습니다.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도 이 백성들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기대에 어긋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어떤 말을 했냐면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0절에 보통 사람이 한 겁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보통 사람이 한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머리 흔들면서 네가 진짜 구주라면 십자가 벗고 한번 내려와 봐라. 그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1절로 42절에는 관원들이 말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거는 관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린 거죠. 그 다음 마태복음 27장 43절로 44절에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죽여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에게 뭘 했느냐? 너 십자가를 벗고 내려와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왜 이 말 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진짜 예수에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힘 한 번 못 쓰고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잡혀서 그렇게 매맞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한 나머지 실망이 분노를 자아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예수께 실망한 그 분노가 이런 말을 한 게 있는 겁니다. 너는 구원하되 성전을 3일 만에 짓고 헌다는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십자가를 벗고 내려와 봐라. 이렇게 했던 것은 그 실망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잡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것에 대해 굉장히 실망이 버려버렸습니다. 일반 사람들이야
이렇다고 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겠느냐?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버렸으므로 그 일로 굉장히 허탄했습니다. 지난주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두 사람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가서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려가면서 한 말이 뭐냐 하면 죽은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엠마오를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죽은 예수에 대한 얘기, 또 살아났다는 얘기, 그걸 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따라 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했더니 그들이 잠시 머물러 서서 예수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아니 당신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오신 분 같은데 진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이요? 난 모르. 무슨 일이 있어서 내게 말씀해 주시오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누가복음 2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래요. 그가 진짜 말과 능에 능한 사람이었다. 근데 십자가에 다 죽여버렸다. 근데 우리들은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구원할 자라고 진짜 믿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란 말이에요? 근데 죽어버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허망합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중에 있는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갔다가 그가 살아났다는 말을 천사들이 듣고 또 빈무덤도 확인하고 왔지만, 그러나 그 허탄한 일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 지금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다 제자들은 그날 흩어졌습니다. 집으로 가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렇게 제자들마저 다 주님을 등지고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은혜 주시고자 하고, 그리고 그 목적이 진짜 무력해져 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행편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 목적인데 제자들이 다 실망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부활날, 부활하신 아침이에요. 주님은 찬란히 부활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셨다고 허탄한 마음으로 전부 떠나고 헤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아침에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에 간 제자들을 따라간 겁니다. 엠마오에 간 제자들을 따라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들으셨지만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에 있습니다.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여기 자세히 설명한 것은 메시아라면 반드시 죽고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이걸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아라면 죽고 살아나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신데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면 반드시 죄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죄에서 속량할 수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메시아라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고난받고 죄값을 치러야 맞지 않느냐, 죽어야 맞지 않느냐, 그래야 죄에서 속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죽어버려 끝난다면 보통 사람에 불과한다. 그건 우리의 구주가 되지 못한다. 죽었으나 살아나야만이 그가 죄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위해서 죽으신 자가 되는 것이다. 저희에게 설명하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은 뭐냐 하면 메시아라면 반드시 죽고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인생을 구원할 자가 되지 않느냐. 이 말. 왜 이 말씀을 했냐 하면 제자들이 지금 뭐 때문에 엠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끝났다. 너무너무 허망하다. 끝났다. 여자들이 살았다 하지만 그건 허탄한 일이다.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이 그들을 따라 붙여서 하는 말씀이 아니 메시아라면 죽고 살아나야 맞지 않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아주 강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하죠. 뜨거웠다는 말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깨달아진 거죠. 믿어진 거죠. 정말 이러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젠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할 자라고 믿었는데 죽었으므로 끝났다고 허탄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 메시아라면 죽으시고 살아나야 맞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할 때 제자들이 이해가 되는. 아 맞아.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면 누군가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셔야 돼. 그래야 우리 인생의 죄짐을 대신 지는 것이야. 그래 맞아.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리고 죽었다면 보통 사람에 불과한 것인데 살아나야 맞아. 그래야 우리의 구주가 되는 거야. 이걸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라는 말은 그 말씀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했더니 주님이 그들 마음을 열어서 믿음의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적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믿지 못할 때는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믿게 되자 적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아침에 모였던 거기에 가는 거죠. 아침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가 흩어졌거든요.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그거 있죠? 보십시오. 33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앞부분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 있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여기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에게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인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믿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연락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안 그러면 다시 어떻게 모였겠습니까? 아무도 주님을 본 적 없는데 다 흩어지고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난 후에 주님을 믿고 난 후에 전부 불러 모은 거죠. 그리고 그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늦게 합류를 한 겁니다. 제자들이 다 모였죠.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딱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곳에 모이게 한 것은 주님이 다 모이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모이게 한 것도 주님이시오. 베드로가 연락을 다 해서 모은 것도 주님이 하신 것이고 엠마오로 간 제자들을 다시 올라가게 한 일도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 불러 모으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나타났더니 엠마오로 간 제자 두 사람과 베드로를 믿었겠지만 그 나머지는 또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있는 겁니다. 영어로 생각한지라. 마치 이제 우리가 귀신 보듯이. 귀신 본 사람 하기야 없나요? 영어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섭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영이 아니다. 나 영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39절에 보면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오죽 답답했으면 이 살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만져보라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럼 음식이 있느냐? 음식을 찾으면 고기 똥가리 하나 있어서 그걸 먹습니다. 왜 먹느냐? 그게 뭐 맛이 있겠습니까?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나는 부활한 주라는 거요. 귀신이 아니라 영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엊그제 죽었던 바로 그가 내가 살아난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라고, 믿게 하려고 온갖 일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옆구리를 끌어올려 보여주기도 하고 손과 발을 만져보라 하기도 하고, 음식을 잡수신 것은 그 제자들이 의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 그제 죽었던 내가 살아난 바로 그다, 내가 그다, 이 말씀을, 이 일을 해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오늘 본문 뒤에 44절 45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전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뭘 성경했다는 말입니까? 성경이 뭘 말한다고요?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데, 메시아는 반드시 죽으시고 살아나야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겁니다. 다시 말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다시 그들에게 똑같이 설명해 준 거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메시아라면 반드시 죽고 살아나야 되지 않냐? 그게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냐? 이것을 마음을 열어서 자세하게 풀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주님이 이토록 내가 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주고 이렇게 예를 쓰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그 예수를 믿어야 제3을 받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제3을 받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니면 제3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예. 성경의 메시아는 반드시 죽고 살아나야 하는데, 내가 그처럼 죽었다가 살아났느니라. 나를 보라. 나를 만져보라. 내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와 너희 주라. 이렇게 이토록 말씀했던 것은 그 예수를 믿으셔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를 믿으셔야 제3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인 거예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진짜 간절한 노력으로 부활의 아침에 주님은 쉬지도 못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제자들을 모으고 이렇게 예선 덕분으로 제자들이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제3을 받습니다. 제3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은 없지만 요한복음은 그것을 또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오늘 본문과 똑같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오늘 말씀과 똑같은 사항을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기록 없지만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이 말씀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노력으로 그들이 믿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의 죄를 사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했던 것은 드디어 믿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의 죄를 사고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령을 주기 위한 겁니다.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사역하신 그 목적을 말씀하시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요,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토록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너희의 구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믿게 하려 했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엠마오로 간 제자들처럼 믿을 때 주님은 죄 없다 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구주인 줄 알았습니다. 거의 다 믿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영접할 만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왜 버렸습니까?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셨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에게 수없이 매를 맞고 꼼짝 못하게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요. 빌라도에게 가시 멜류관을 쓰고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이요. 십자가를 위해서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버리신 겁니다.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고. 꼭 기억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잡히셔야 우리 구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고 매를 수없이 맞으셔야 여러분과 나의 구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 멜류관을 쓰고 저주를 다 그가 몸에 짊어지셔야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여러분과 나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려오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려오시면 우리 구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장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메시아라면 반드시 죽고 살아나셔야 되지 않느냐. 메시아라면 잡히고 매를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야 우리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정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사셨습니다. 힘이 없어 잡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지를 주관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와 저주에 건져내시려면 힘없이 잡히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매를 맞으셨어요. 그 매를 맞을 때 그는 절대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말이 맞을수록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리하신 겁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맞으셔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가시 멜류관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조롱과 희롱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다 몸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고통을 전혀 감화에 받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십자가를 치는 곳에는 항상 너무 고통이 심하므로 진통제를 갖다 둡니다. 그때는 썰개접이죠. 요즘은 좋은 진통제가 많지만 그런데 썰개접이라도 먹게 해서 가능하면 그 진통을 적게 하라면, 그러나 주님은 썰개접 맛을 보고 버리셨어요. 거절했습니다. 왜요? 그가 그 고통을 몸에 다 짊어지어야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하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달리실 때 얼마나 큰 고통, 생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다시 말해 얼마나 내려오고 싶겠냐고요. 정말 벗어버리고 내려오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내려오면 우리 구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고통을 다 참고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인생의 죄짐을, 여러분의 죄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다 갚았다.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이단들도 여러분, 이단들이 늘 주장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죽었음으로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천지도, 여호와 증인도, 또 전부 다 예수님은 죽었음으로 예수님은 죽었음으로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그가 죽지 아니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의 싹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그가 고통백을 맞으셨기 때문에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온갖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셨으므로 우리가 부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었으므로, 제자들까지도 죽었으므로 허탄했지만 그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것을 정말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아,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너희를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제자들은 처음에는 못 들었지만 주님의 강한 주장을 들으시고 이해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맞아.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의 죄를 사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러니까 내 대신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없애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라 믿습니다. 이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영생 얻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잡히시고 매를 맞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입니다. 나는 빼고 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쏙 빠져서 내 죄와는 관계없는 분들 말하는데 당신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그토록 매를 맞으셔야 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가 굉장히 무섭고 나쁜 겁니다. 이 내 죄를 주님이 사해 주시면 주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이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이며 얼마나 주님을 고통스럽게 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는다면 꼭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죄가 주님을 죽게 하셨구나. 이 죄가 진짜 나쁜 것이고 무서운 것이구나. 이걸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실 것이며 모든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시고 나신 예수님의 주장, 이 주장을 가슴에 꼭 새기고 살아가십시오. 이 주장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면 반드시 죽고 살아나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내 죄짐을 짊어지고 죽고 살아났느니라. 이 예수의 주장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고 믿으셔서 영생을 넣고 또 하나님의 복 있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